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가나안을 정복하고서 도피성을 먼저 세우게 하셨는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은 도피성을 마련하셨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도피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것이고, 도피성은 정말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 생명의 길을 향하여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허락되어진 것이 도피성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어떤 죄도 정죄받지 않음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만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음을 지난주에 선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로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밖에서는 피해 보복자가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따라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도피성 안에서는 아무도 그 죄인을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마귀의 밥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다 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인의 모습이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한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죠. 오히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음이 행복이고 감사이고 축복입니다. 그래도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너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혈의 옥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으로만 우리를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도피성은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해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피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이 대한민국 땅에도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북쪽에서 남쪽 부산 쪽으로 다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피난 가는 겁니까? 안 죽고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살려고 피난 가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피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복 있는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도피성은 억울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두려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아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도나 너 착해지면 나에게 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착해지고 정말 뭔가 이 땅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수고하고 내게는 무거운 짐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짐,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문제라는 짐,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의 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내 인생을 짓눌러서 압살하려고 합니까?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좋은 날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때로는 죽기도 합니까? 죽을 만큼 힘들게 나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말 고통스러워만 하냐는 거예요. 내 품이 있는데, 내 안에 들어오면 되는데 왜 그곳에서 힘들어하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상도나 힘들어하지만 말고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면 이제는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이 뭔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도피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도피성 안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들어갔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도피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나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피해 보복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줄 아는 복 있는 심령으로 결단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도피성은 들어왔지만 마음은 바깥 세상에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과 그 어떤 것들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안한 마음은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 뭘 붙잡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붙잡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와 있으면 주님 안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깥 세상에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게 상처가 있으면 그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붙잡혀 그 과거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깥 세상에 살지 말고 도피성 안에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들도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나를 붙잡고 나를 갖다가 자존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참하게 정말 나의 생각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나 혼자 자존감이 없다 보니까 이 자존심이 나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야.
도피성 안에 있으나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온통 밖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평생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도피성 안에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있고 밖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너무나 자상하게,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도 언제나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각하고 꿈꾸고 행동하고 믿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생각도 예수 안에서도 하고 우리가 욕을 해도 예수 안에서 욕하고 좀 말이 어폐가 있나요? 결국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거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마치 지금 내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제는 난 주님 위에 살 거야 하고서 잠깐 동안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어떤 그 믿음이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평생 이어져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역사로 감당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관계가 바로 거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순종하면서 그렇게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한다는 말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정말 예수 안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피성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수한 사람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할 때만 내가 죄가 없지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죄 많은 인간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늘 자신들을 돌아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누군가를 쉽게 정죄합니다. 한번 누군가가 실패하면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주님이 다 그냥 죄 없는 자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모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예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마치 병원과 같은 곳이. 한번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박국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모두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의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보고, 우리 권사님들 얼굴을 보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의로울 것 같지만 다 죄인들이에요. 너무 뻔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뻔뻔에다가 여기다가 방탄조끼까지 더 씌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희전사님 얼굴 한번 봐주세요. 뻔뻔의 극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라고요. 옆에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서 둘이 결혼해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살아갈수록 더욱더 믿음과 신뢰와 존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실망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로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로또를 사도 안 맞는 것처럼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안 맞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장로님은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두 분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진짜 로또야 그러시던데 우리 장로님은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흡족하시군요. 예. 그럼요. 누군가라도 만족하면 된 거죠 뭐. 예, 감사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게 바로 죄인의 실상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문제 있다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심령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모여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상처받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낙심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신 힘으로 새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죄받는 자들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을 내쫓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죄인들을 주님이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죄를 지면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려고 하는가? 분리시키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네들은 안 맞으면 그냥 분리돼, 너희들은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너희들은 안 되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이 불행해야 되는 인간들이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아야 되는 인간들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오히려 그 공동체를 화목한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너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어떤 잣대를 들였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잣대도 들이밀지 아니하고 당신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뭡니까?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되어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피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지 않았다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결국 그렇게 힘들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닦는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참 좋은 교회에 와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곳, 그곳이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들이 참 좋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도피성이 되어 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의미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모두가 좀 더 편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믿음의 헌신들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나 하나쯤은 여러분, 그거는 교회 안에 있으나 예수 밖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로부터 주님의 일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하여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공간으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